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05페이지쯤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큰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요, 내가 구원받을 줄 아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과신을 합니다. 내 믿음이 성경적인 것이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식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정석으로 생각하고 그게 바른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이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게 다릅니다. 믿는 게 다르고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에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그가 가졌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3년 동안 같이 했지만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워서 섬기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 한 사람은 결국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으로 가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맞는 걸까요? 맞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상을 버려야지요. 하나님과 우상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는 바른 믿음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자기 믿음이 옳은 믿음이고 저 예수는 가짜야,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분들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걸 많이 접하게 돼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혹은 잘못된 믿음이로구나. 이 양반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면요, 가슴이 진짜 먹먹하고요, 이 일을 어쩌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거짓 믿음. 이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은 것이지만은, 이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근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또한 거짓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또한 반응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와 장차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고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살아요.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믿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봄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인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을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야. 그거를 집약해가지고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신경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거짓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자, 앞에서의 믿음은 신앙, 믿음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서 충만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서 큰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웬만한 어려움도 이기게 되지요. 아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까지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씨앗이 자라서 충만케 되어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 오직 의인은 바로 의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세주로 믿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믿고 삶은 그냥 내 방식,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쫓아서 환경에 의해서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이루고 있는 동기,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상 제물,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고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런데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는데, 먹는 나를 지켜보는 옆에 있는 형제가 믿음이 없어. 우상한테 전했던 제물로 드렸던 걸 어떻게 먹어? 이런 사람이 옆에서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내 자유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하지만은, 네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네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결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사람, 다른 지체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쪽으로,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가지, 오직 그저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형제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하는 실망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회사에서도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빨리 벗겨주시지 않는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서 실망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봐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이분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먼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그저 만사형통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를 들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합니까? 안 해요. 왜?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를 않아요. 상황에 맞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아이가 아무리 원해도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유익한 쪽으로 아이들을 인도하고 아이들을 도와주지, 애들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늦잠 자게 하고 원하는 대로 학교도 안 가면 그래 가지 마라 하고 그냥 집에서 놀게 하고, 씻지 않으면 아 그래 그냥 뭐 1년에 한 번만 씻어라 뭐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육체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실패의 인생이에요. 주님은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그렇게 구원하는 우리들을 그냥 방관치 않으세요. 구원하신 목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를 바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그걸 가지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야, 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 또 쓰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육체와 환경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성공적인 승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보상심리. 보상심리로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 내는 거, 그건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 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어떠함을 충족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라고 하면은 그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일절 인정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야.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당연지사로 드리는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난이 왔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평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워하고 박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은 그냥 다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엔 또 함정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함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헌신적인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기에 작용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니 나는 내 몫을 감당해서 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헌금이나 헌신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가시는 것만큼 가고 그분이 머무시면 머무는 생활, 그걸 먼저 원하시는 건데 주님과의 그러한 머리 대심과 몸된 우리의 관계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하면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는 그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성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안타까운 일을 보는 게 뭐냐면 예배당이 이단들한테 넘어가요. 예배당이 이단들한테 넘어가요. 유럽에서는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이게 팔려가거나 술집으로 팔려가거나 그래요. 예배당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단들이 예배당을 다 사요. 이단들이. 속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당을 너무 무리하게 짓다 보니까는 과거에는요, 예배당만 거창하게 지면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잘 지면 성도들이 모여들 줄 알고 예배당을 무리하게 졌는데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게 성도들이 모여야지 헌금이 나오고 헌금이 나와야지 건축비를 충당하고 할 텐데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헌금이 안 나오니까는 건축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니까 싼 값에 예배당을 파는데 그걸 누가 사가느냐? 이단들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난짝난짝 다 그들이 먹어버려요.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 하신 후에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냥 뭐 식물인간 정도도 아니지만은 소위 말해서 바보가 돼버렸어요. 바보가 돼버리셨어요. 영양 공급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굶는다? 이게 뭐 보통 죽을 각오 아니면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안 먹으며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그는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분명코 그는 그 기도가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붙드심 속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말겠다, 응답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가인이 동생하고 아벨과 제사를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수 없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게,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고 내용은 형식은 있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그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같이 걷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 이 법궤만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구나. 이 전쟁도 하나님의 법궤만 앞에 들고 나가면은 이 전쟁은, 승리는 이건 뭐 확실한 거다.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앞에다 내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지없이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전쟁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나가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아이를 낳다가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전쟁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은 그 부인은 또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참하게 패하게 됐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잖아요. 법궤까지. 그래서 우상들 앞에 제물로 갖다가 바쳐졌잖아요. 얼마나 이 수모입니까?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십자가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영화에서도 드라큘라, 십자가만 딱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와 하면 도망가니까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외워. 주기도만 계속해. 사도신경 계속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 그래요. 나는 그래서 능력 나타나는 거 못 봤어요. 잠이 안 와? 그러면 성경을 딱 베고 자. 그러면 잠이 잘 오고 기승생한 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잠잘 거야.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대요. 책이.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 믿음 아니에요. 우상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모든 불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구원은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나와서, 결혼하기도 전은 정혼한 그 여인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설명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죄에서. 지옥 갈 자를 구원해낸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거라고 말씀 안 하시고 죄에서 건져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된 가운데서 시궁창에서 그걸 즐기고 살고 있어. 응? 그럼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자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낼 거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 가운데서 그렇게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그 죄가 뭘까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했으니 그럼 그 죄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자리, 내가 왜 죄인이 됐느냐 하는 그 죄목은 못된 짓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힘을 축적해서 내가 왕같이 살 거야, 나도 하나님같이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이것이 지옥에 가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에 가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리로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썩어갈 것을 위해서 살고 정욕을 위해서 살고 탐욕에 물들어 살던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탐욕에 빠져 있고 출세 명예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세상 논리에 빠져 있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진리,
잘못된 거짓된 진리에서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에서, 잘못된 세계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법, 모든 불법이란 자기를 위한 삶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목적으로 하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가 하는 일이, 그죠?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맨날 밥이나 하고 애나 낳고 애 뒤치다 거리하는 게 이게 내 인생이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데 집안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내가 허비하고 있어. 여러분, 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예? 가족을 살리는 일, 식구를 살리는 일을 주부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걸 하찮게 여겨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가 아내로서 주부로서 너의 가족들을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고 올바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높여지는 일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그걸 쫓아 살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주부들이. 난 집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묻혀서 살고 싶지 않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가지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 그래서 자꾸 밖으로 뛰어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망가지잖아요. 돌봐야 될 엄마 없이 자라나는 요즘 고아들이, 희한한 고아들이 많아요. 잘 때만 엄마 아빠가 있고 눈만 뜨면 엄마 아빠가 없어. 엄마 아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 없이 고아로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즉시 멈췄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은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당 져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뭔가 하면은 그 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까? 언제 내가 그 일을 하라고 그랬냐?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면은 그때는 즉시 순종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와 어긋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귀신 추방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 후에 인정받을 줄 알았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하면서 어둠에 내쫓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목적이 내가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높아짐을 위해서 내 의로 쌓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100일 철야기도 하고 1000번 제물도 드리고. 세상에 1000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1000번 제물이라는 것은 그걸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숫자로 이게 1000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못했지. 근데 나 했어. 너 금식기도 해봤어? 난 금식기도 해봤어. 너 철야해봤어? 나 철야해봤어.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의로 쌓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로 쌓는 거예요. 공덕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끝으로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할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뭐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말하는 거다.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내 말이 내가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으로 안 살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으로 안 살아요.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요. 환경을 쫓아 살아요. 저를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됐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단자가 됐다. 구원받을 줄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면서 살다 지옥 갈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하고 있어.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그게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 죽으실 일이 있었지만 안 죽으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안 죽으려고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소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려고 피하셨던 거예요. 죽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때가 돼야 돼. 그때에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게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돌에 안 맞아 죽으시려고 도망갔다가 낭떠러지기 위해서 안 떨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셨다가 때가 되시니 유월절 되시니 스스로 당신은 그 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건데 그 죽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방법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오늘날들 보면요, 그냥 자기 생각이 진리야. 자기 기분이 진리야. 제가요 여러분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수준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 맞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순종하면 안 돼요. 맞으면요, 성경적인 게 맞아. 그러면요, 어떤 손해를 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아까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1305페이지쯤 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생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생활이라면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이게 몇 거지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맞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요. 내 형편이, 내 생활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해마다, 포도나무가 해마다, 감람나무가 해마다 그냥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손해는 자기가 보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아요. 아무쪼록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복되게 살 거예요. 복되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셨던 그 주님의 삶이 참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은 손해보는 줄로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가슴 깊이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